찬송가 50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찬송가 508장입니다.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셈.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.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셈.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. 이 기쁜 소식 전하세.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.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셈.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.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.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.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신약성경 40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.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.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.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.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.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.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. 아멘.
요한은 마지막 6번째 나팔이 불러진 후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아닌 회개의 촉구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본문은 7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아닌 막간 혹은 사건이 등장합니다. 이는 앞서 7인을 떼기 전에 막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7나팔이 불리기 전 이 10장과 11절에 다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함께 본 이 10장은 힘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환상과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. 이 환상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.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것, 하강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던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 요한이 먹는 환상을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힘센 천사의 하강입니다. 1절에 보면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.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. 그리고 그가 내려올 때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킵니다. 그리고 얼굴이 해와 같다라는 것은 보통 예수님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고, 그의 발이 불기둥 같다라는 것은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등장한 것처럼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. 이 하강한 천사의 모습을 보면 꼭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가? 이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천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점,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내려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. 2절에 보면 그것을 보니 하강한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과 오른발은 바다를,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열려져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. 이후 8절 이후에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이 이어집니다. 또한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는 모습은 온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열려진 두루마리가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강한 천사가 이제는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. 3절에 보면 그 말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, 외칠 때는 7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. 이는 천사의 소리가 힘과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묘사입니다. 요한은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또한 이것을 기록하려고 4절에 말하지만 4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을 인봉, 즉 비밀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 환상을 기록하고 성도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만은 기록하지 말고 비밀에 붙이신 것입니다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? 이미 기록된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이 알려진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아무리 비슷한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난다 할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후 5절에 보니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,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맹세하여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이 천사가 하나님 향해 어떻게 맹세하며 말하는가? 6절 하반절부터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.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을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맹세합니다. 결국 땅에 있는 자들의 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
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.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요한은 하강한 천사가 가진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. 8절에 보면 힘센 이 하강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이 두루마리를 받으라라는 음성을 들립니다. 9절에 보니 요한은 그 음성에 따라서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라고 하니 천사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하고 말하면서 그 두루마리는 내 입에 꿀과 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이 환상은 이미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 환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함께 본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이 10절에 보면 천사의 말에 에스겔 3장처럼 이 두루마리가 꿀처럼 달 것이다 라고 하지만 먹은 후에 뱃속에 들어가니 너무나 쓰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. 이 뱃속에 들어갔을 때 쓰게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. 먼저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메시지가 심판과 회개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. 특히 완악한 세대,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짐에도 우상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할 때 분명 이 말씀을 거절하고 저항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11절과 같이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여야 하는 어렵고 힘든 사명을 그가 해나가야 되기에 이것이 배에서 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.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시키는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.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막상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갈 때 수많은 저항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살아내는 노력을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유익이 있으며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갈 영양분이 되어짐은 이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.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에서 강림한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과 함께 그 손에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는 환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. 강림한 천사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며 또한 천사의 외침이 비밀로 붙여졌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.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,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때 분명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화되어지고 영양분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. 오늘 말씀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며 우리 가운데 권면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. 하나님,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기쁘지만 그것을 살아내기에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,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을 체화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오늘 또 주님의
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. 오늘 하루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